할렐루야. 아,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우리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목사님께서 좀 출타 중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타로 제가 나왔습니다. 참, 제가 이렇게 목사님의 그 역할을 제가 이제 지금 잠시 감당을 하는 이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참 목사님께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나. 그동안 얼마나 참 수고가 많으셨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참 먹인다는 게, 저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 오면 당연히 말씀이 있으니까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귀한 줄 모르고 받으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줄 게 없는데 저한테 밥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고 정말 이제 오시면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려고요. 제가 이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었거든요. 결혼하자마자 이제 제가 그 집에 그냥 몸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이제 초보잖아요. 20대에 저희가 결혼을 했거든요. 초보고 하니까 이제 음식을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정말 저 아무것도 안 하고 시집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리책을 샀어요. 요즘엔 유튜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보면 뭐 다 하더라고요. 다 없어도. 근데 그때는 그런 게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 요리책을 하나 사가지고 이제 음식을 이렇게 어떻게든 했긴 했는데, 제가 멸치볶음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멸치볶음을 거기 보니까 책에는 잘 씻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라고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멸치볶음을 하라는 대로 씻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어머, 이거 왜 그러니? 멸치볶음이 왜 그러니? 그래서, 요리책에 이렇게 멸치볶음 할 때 씻으라고 돼 있어서 제가 이대로 했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멸치가 머리가 다 띄어지고 막 다 이제 간 거죠. 이제 흐물흐물한 멸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형님들이 올라오시고 그러시면, 제가 멸치를 물에다가 이렇게 담궈서 그렇게 했단다. 막 그러면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많이 이렇게 놀리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멸치 볶음이잖아요. 어쨌거나. 그렇죠? 맛이 어쨌거나 형태가 어쨌거나 제가 밥은 굶겨드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여러분 밥은 굶겨드리지 않을게요. 이제 목사님처럼 전문가 셰프의 그런 어떤 그 말씀은 아닐지 모르지만 밥은 안 굶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여기 이사 오기 전에 사층교회에 있었을 때요. 그때는 목사님께서 그냥 올인원 혼자 다 하셨었거든요. 찬양 인도도 하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너무 좋았어요. 그때가 목사님께서 다 하셨던 때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목사님께서 가끔 찬양을 먼저 안 하시고 어떤 이제 말씀을 하셔요. 이제 그게 이제 교회 관련된 어떤 이제 일들이 있을 때 조금 이제 가르쳐야 될 일들이 있을 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전에 이제 지금도 교역자 회의를 하지만 그때도 이제 그런 회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 관련된 어떤 문제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나누다 보니까 조금 심각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말씀하게 되잖아요. 목사님께서 이제 그것을 먼저 이제 해결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심각한 얘기를 목사님이 이제 꺼내시는 거예요. 보통은 찬양 인도하고 찬양을 하고 그다음 말씀을 전하시는데 먼저 이제 그 심각한 사안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분위기가 이제 엄숙해지죠. 그런 말씀을 하시다 보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엄숙해지고 이러고 있는데 분위기 심각해지고 있는데 다 그렇게 됐어요. 다 된 다음에 자 우리 찬양합시다. 이제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너무 지금 깔아앉은 상태고, 자, 심각하고, 이제 진지하고 엄숙한 상태에서 우리 찬양합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찬양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 그게 여러 번 이게 반복됐고, 성도님들도 왜 이렇게 말씀 전에 심각한 얘기를 하셔가지고, 막 그러시는 거야.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러셔가지고, 저도 그게 약간 불평 아닌 불평? 내 안에, 목사님께서 그건 나중에 하시고, 일단 좀 찬양 좀 하고, 왜냐면 그런 말씀을 이제 권면의 말씀, 이제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될 말씀을 이제 받은 다음에 찬양을 이렇게 하려면 찬양이, 마음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찬양을 하자고 하니까 너무 이제, 이거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도저히 이게 안 되고, 성도들도 이게 안 되고, 이제 막 그런 상황이셔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마음에, 목사님 좀 나중에 그 부분은 얘기하시고, 그 찬양 좀, 우리 좀 예배를 좀 풍성하게 예배답게 이렇게 좀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마음에 이렇게 품고 있었었는데, 어느 날에는,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멋지게 찬양을 하고, 막 정말 경배와 찬양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당면한 문제, 지금 이제 갖고 있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서 그렇게 멋지게 드리는 찬양을 주님께서 받으시겠는가? 이제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예배 관련된 성경 구절 중에서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 예물을 안 받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제사를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예물을 이렇게 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관계 가운데 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거 먼저 해결하고 와라. 그럼 내가 받을게.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말라기 1장 10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게 우리가 어떤 예배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주님이 다 받으신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면한 문제, 주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그 걸림돌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주님이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렸는데 주님은 안 받으시겠대요. 그러면 그게 예배를 드린 건가요? 안 드린 건가요? 주님께는 카운트가 안 된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렸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렇게 하더라도 그 어떤 회개해야 될 죄라든지 관계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주님께서 안 드리시겠대요. 예배 안 받으시겠대요. 그럼 하나님께 카운트되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부터는 그 생각을 싹 그냥 엎었어요. 아니구나. 지금 어떤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해결을 하고 목사님께서 이제 그것이 지금 바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겠다, 가르쳐야 되는 문제겠다 하면 그렇게 하시는 게 진짜 우리한테 좋은 거구나. 너무 이게 좋은 거구나. 감사한 거구나. 내가 막 이렇게 한다고 이게 예배가 아니라 주님께서 예배라고 인정해 주시는 예배가 진짜 예배구나.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그 마음을 바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를 이사 오고 나서 이렇게 찬양하고 이런 시스템이 이제 바뀌게 된 거거든요. 그때가 참 좋긴 좋았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배의 주체는 누구다? 주님이시다. 내가 예배의 주체가 아니다. 내가 드렸다고 해서, 내가 예배 행위를 했다고 해서 예배 드려진 게 아니다. 주님께서 받으셔야만 예배의 주인은 주님이시니까 주님께 맞게, 주님께서 말씀에 어떻다고 한 거에 우리 자신을 자꾸 이렇게 바꾸고 교정시켜야, 그래야 정말 참된 예배가 된다.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한 번 더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예배에 대한 얘기들을, 또 말씀을 듣는 자세에 대한 얘기들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8절이요. 다 찾으셨죠?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신 말씀이세요. 근데 그 결론이 뭐예요? 그 씨 뿌리는 비유의 결론. 결론이 18절에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게 결론이거든요. 여기에 밭이 4종류가 나오죠? 어떤 밭이 있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좋은 밭.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너무 잘 알아서. 그렇죠? 근데 이거를 또 2종류로 딱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결실하지 못하는 밭. 나머지 하나는 결실하는 밭. 이렇게 2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이 밭이 다른 밭이 아니에요. 똑같은 밭이에요. 똑같은 밭인데 이 좋은 밭은 뭐냐면 결실하지 못한 그 3종류의 밭을 기경한 밭이 좋은 밭인 거거든요. 이게 팔레스틴의 그 농사법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거기는 우리나라는 먼저 흙을 이렇게 잘 골라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씨를 좋은 땅에 뿌리는데 팔레스틴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먼저 씨를 뿌린대요. 그 씨를 뿌리면 길가에도 가고 돌짝밭에도 가고 가시떨기에도 가고 좋은 밭에도 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좋은 밭이 아니죠. 그렇게 되는 건데 그 다음에 기경을 한대요. 씨를 뿌린 상황에서 씨를 뿌린 후에 기경을 한대요. 그러면 그 밭이 무슨 밭이 된다? 그때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밭이 될 때에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로 오셨어요? 말씀을 받을 어떤 그 좋은 밭 상태로 오셨으면 너무 좋겠지만 혹시라도 그렇지 못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떨기밭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어떤 상황과 감정과 문제와 육신의 상태와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지만 저 같은 사람이 어쨌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씨를 막 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막 뿌리고 있어요. 그러면 길가밭이라도 돌짝밭이라도 가시떨기밭이라도 말씀이 떨어졌어. 그 다음 뭐 한다고요? 팔레스틴은 그 다음에 기경을 한다고요. 그 다음에 말씀이 뿌려졌으니까 여러분 기경하십시오. 그러면 열매 맺는 좋은 밭이 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밭의 상태인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고 이제 그 말씀을 기경을 하시면 돼요.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마음밭을 기경을 하셔서 반드시 좋은 밭이 되셔야 됩니다. 기경하는데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열매 맺는 결실하는 좋은 밭이 될 거라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 결론이 뭐라고요? 너희가 어떻게 말씀을 들을 것인가. 그게 결론이라고요. 좋은 밭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밭을 기경하는 방법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그 교회를 이끌어오면서 이랬으면 좋았겠다, 말씀을 이렇게 들었으면 좋았겠다 했던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버려라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버려라. 내 스타일의 말씀을 버려라. 그리고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든 어쨌건 설교자를 통해서든 주시는 말씀을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라. 그 말씀을 해드리고 싶거든요. 만약에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 자기 스타일의 말씀만 고집하면은요, 그 말씀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요, 너무나 무섭게 우리의 마음은 굳어져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리고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인데도 내 스타일을 고집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너무 무섭죠? 그런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66절까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66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더라. 그런데 그것을 본 백부장과 또 예수를 지키던 자들은 심히 두려워해서 뭐라 그러냐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네. 그런 상황을 보고서 이제 이분들이 마음이 이렇게 돌이켜진 거죠. 회개가 된 거죠. 그런데 62절 보면요. 62절에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걸 못 봤나요? 아니면 몰랐을까요? 지진이 나고 땅이 진동하고 휘장이 갈라지고 이게 대제사장인데 몰랐을까요? 몰랐을 리가 없어요. 이런 큰 센세이셔널한 일이 있는데 이거를 몰랐을 리가 없죠. 그렇죠? 무덤이 열리고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고 그런데 몰랐을 리가 없는데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이분들이 성경 말씀을 모르는 분인가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말씀을 정말 많이 연구하고 거의 박사님이시잖아요. 성경 박사님들. 그런데도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벌어진데도 이분들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지 않는 거야. 성경은 엄청 많이 알고 있는데도 내 원하는 스타일의 것만을 고집을 했기 때문이라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정말 내 원하는 스타일만 관심 갖고 귀를 쫑긋 세우고 목사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시네.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 별로 이렇게 하고 막 은사, 막 능력, 막 이렇게 뭐 이런 거 하시면 막 귀를 반탁대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 좋았어. 이 말씀은 항상 아는 말이고 뭐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런 경우가 여러분 있으시죠. 저도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면 정말 우리 심령이 굳어져요. 제일 무서운 거 심령 굳어지는 거예요. 정말 나이 드는 것도 서러운데 이 마음이 굳어지면 정말 안 돼요. 그렇죠? 이 마음이 굳어지는 건 제일 무서운 병이에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 있었을 때 당신이 영양실조라고 판단을 받았대요. 그 의사한테. 그래서 딱 보면 전혀 영양실조 같이 안 생겼어요. 근데 영양실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내가 관심 있는 말씀만 그렇게 여러분 추구하고 계속 들으시면 영양실조 걸려요. 진짜로.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자기의 부르심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긴 있어요. 내가 부르심이 어떤 그런 쪽 치유 쪽의 부르심이다. 그럼 그쪽에 조금 더 이렇게 어떤 우리의 관심사나 그런 것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균형 잡힌 식사를 먹어야 건강해지는 것처럼요. 말씀을 그런 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듣고 싶은 말씀 이런 걸 여러분 고집하시면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 간에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감사함으로 받고 먹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대제사장 저는 이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정말 성소에 휘장이 갈라지는 이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도 이 성경 박사님들이 마음을 바꾸질 않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저 속이던 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빌라도한테 가서.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비병을 더 이렇게 많이 둬서 그렇게 속이지 않게 그렇게 해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전혀 마음이 변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런데 정말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굳어지면 그런 게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회개가 되지 않아요. 정말 굳은 마음은
조심해야 될 거고 날마다 주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주님 저의 마음속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주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운 살과 같은 마음을 주세요. 이 마음이 항상 이 기도가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공동체에는 우리 다양한 직분자들이 있죠. 그렇죠?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들, 전도사님, 이렇게 또 성도들, 집사님들 이렇게 다양한 직분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에 역할이 다 다르죠. 그리고 그 부르심 때문에 관점도 달라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도 다르고요. 근데 그 중에서 누가 가장 이렇게 멀리 보시고 이렇게 통합적으로 보시고 그러실까요? 누가 가장 멀리 보시고 이렇게 통합적으로 다 볼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죠. 그렇죠? 이게 제가 참 사모라서 제가 좀 목사님을 변호하는 그건 아니고요. 제가 이게 이렇게 목회를 하다 오면서 이것이 조금 너무 좀 안타깝다. 이 부분이 조금 더 좀 인식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부분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니까 목사님 편드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이라고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목사님하고 전 사모잖아요. 근데도 저하고 목사님하고도 관점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 남편하고 부인하고 이렇게 있을 때 둘이 다 가정을 이끌어가는 이제 주체잖아요. 근데도 남편하고 아내하고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달라요. 예전에 이제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게 나눠주셨었는데 어떤 특별한 일을 하신 게 아니고 이제 목사님도 이제 남편을 존중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씨름을 하셨던 분이셨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였는데 집사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맞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은데 막 남편이 이제 아니라고 막 하고 막 그렇게 의견이 서로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근데 결과는 남편이 맞았더라. 남편 말대로 하는 게 맞았더라.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이거 아무런 목사님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자꾸 목사님께서 이제 막 그런 어떤 걸 말씀하시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서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분도 이제 그 경험을 하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무리 그게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주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이 가정에서 어쨌건 남편이 머리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맞는 것 같아도 내 생각엔 내가 아무리 맞는 것 같아도 남편이 보는 눈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훨씬 멀리 보고 통시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거에 순종하는 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우리 유명한 얘기죠. 민수기 12장 1절에서 11절에 어떤 그 사건이 나오죠. 그걸 한번 읽으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민수기 12장 1절에서 11절.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명한 일화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는데 그 구스 여자를 취한 것 때문에 미리암하고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더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런 일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하는데 그 중요한 인물로 세 사람을 지명하셨어요. 그렇죠? 모세하고 아론하고 미리암이에요. 그 세 명이 출애굽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그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면 미리암을 선지자 미리암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선지자적인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또 대언도 하고 이랬던 모양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막내인데 이제 나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나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나도 환상을 보는데 이렇게 하는데 모세는 나보다 어려 막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평이 있었던 거죠.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시기가 있었고 질투가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표현들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냥 일반 아론이나 미리암처럼 일반적인 선지자로 택하신 게 아니라고 하시죠. 모세는
하나님께 어떤 중보 역할을 하는 그런 약간 예수님과 같이 그런 역할, 특별한 역할로 하셨기 때문에 그들한테는 환상이나 꿈이나 이런 걸로 보여줄 수 있지만, 음성으로 들려주실 수 있지만, 모세와는 아주 직접 대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모세를 변호하시죠. 그래서 6절 보시면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들은 우리가 예언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뭐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있지만 다 부분적인 거잖아요. 네. 여러분 지체들도 사실은 부분적으로 보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듣는 거고요.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온 집을 다스리는 자로 불렀어요. 그래서 관점이 다르다고요. 생각이 다르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아이디어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듣는 거, 그런 생각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한 10여 년 이렇게 목회하면서 듣는 분이 좀 많이 있었고요. 보는 분 계셨고요. 경험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 말씀도 아시는 분들도 이제 계셨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듣고 보고 이것이 뭐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게 맞다 할지라도 이런 미리암처럼 너만 듣냐? 나도 듣는다. 너만 아냐? 나도 안다. 이런 어떤 그런 그 자세가 있었던 게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거 맞을 수도 있으나 온 집을 다스리도록 이 교회의 온 성도들을 이 교회 전체를 다스리도록 부르심의 그 목회자와 그것이 같겠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을 수가 없다. 같을 수가 없다. 너희들은 부분적으로 듣고 보지만 이 모세와는 같을 수가 없다. 그래서 참 그런 어떤 영적인 부분들에서 조금 발달하시고 이런 분들이 이런 오류에 조금 빠지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꼭 영적인 거 아니더라도 여러분 성경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정말 많이 아시는 분들, 많이 읽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너만 아냐? 이렇게 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목사님 이거 잘못했네? 이거 말씀 잘못하셨네? 이거 별로 중요한 거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런 실수가 있을 수 있고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우리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 전체적인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관점, 그 생각, 그 마음, 그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미리암처럼 그런 높아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지금 이 이벤트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실수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라도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우리 사역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들이 올라온다면 여러분 조금 마음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그 데살로니가 2장 13절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2장 13절 다 찾으셨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하셨어요?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번뜩이는 어떤 지혜의 말씀, 영적인 말씀, 그거 아니더라도 혹시나 목회자가 또는 설교자가 그 말씀을 선포한다면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굳은 마음이 되면 절대 안 돼요. 정말 가르침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마음이 되면 정말 이거는 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평생 배워도 모자라요. 평생 배워도. 그런데 내가 좀 알고 있는 거, 내가 좀 듣는다고 본다고 해서 이걸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높아져서 더 이상 가르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된다? 그런 자세가 된다? 이거는 아주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아주 끔찍한 일이에요. 정말 이것을
좀 두려워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말씀을 무슨 말씀이 주어지든 간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목회자는 통시적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어떤 말씀이 주님께서 주시는 것 같다. 어떤 말씀이 양식이 필요하다. 그거를 목사님께서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시잖아요. 근데 지금 나는 지금 내 문제가 이거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필요한데 목사님이 자꾸 그런 말씀만 하시고 용서라고 하시고 사랑하라고 하시고 뭐 하나 되라고 하시고 나는 지금 그게 아니라 지금 뭐 재정의 돌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는 영적인 거장이 되는 거 막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면 나는 답답하거든요. 그죠? 우리 마음이 답답해져요. 그러나 지금 목사님께서는 통시적으로 보고 계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겸손한 자를 주님께서 나중에는 반드시 높여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걸 통해서 반드시 사용하실 거니까 그때까지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십시오. 아멘. 우리 히브리서 13장 17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이제 경성하다라는 말이 깨어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해서 깨어있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 회개 보고를 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정말 제대로 된 목회자라면 이 마음을 갖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이 마음을 갖고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보고해야 될 자인 것 같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내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선포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스타일, 내 원하는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멘 하실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목사님께서 실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일어난 일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게 싫어요. 내 얘기하네? 저거 내 얘기인데? 저 누구 얘기하네? 저거 좀 그런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는데, 그게 그 사람 얘기일 수도 있어요. 제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멋있는 말씀 원하세요,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말씀은 우리 양식이에요. 우리를 깨우고 우리를 먹이고 우리를 살리고 교정시키고 훈련시키는 정말 실제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멋있는 말씀, 아주 특히 좋은 막 훌륭한 명설교, 여러분 이거 바라지 마시고 실제 삶에 있는 이야기들 속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얘기구나, 나를 까시는구나, 누구 얘기구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목사님께서 교회를 가르치고 계시는구나, 성도들을 가르치고 계시는구나, 나를 가르치고 계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하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엔 저도 울그락불그락 했었거든요. 얼굴에 티가 좀 났을 거예요. 아마 제 얘기했으면. 그런데 울그락불그락 해도 맞잖아요. 어떻게? 맞으니까 그냥 아멘, 주님 도와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었던 적이 꽤 많았어요. 근데 그것이 보니까 정상이에요. 명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양식을 먹여주시는 게 제일로 좋은 음식이거든요. 지금 감기 몸살 걸렸는데 팥빙수를 갖다 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삼계탕을 갖다 줘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지금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게 우리한테 가장 좋은 말씀이라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다. 우리는 지체다. 자, 그 말은 서로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문제가 다른 사람한테 알게 모르게 다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여러분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알게 모르게 저한테 영향을 주고 있어요. 우리는 싫든 좋든
그냥 그렇게 연결된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의 문제는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그 사람의 누룩은, 한 사람의 누룩은 그 한 사람만의 누룩이 아니에요. 그 누룩이 온 덩이에 퍼져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는 그 전에, 온 덩이에 퍼지기 전에 이 누룩을 어떻게 해야 돼? 잡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그 실수나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칠 수밖에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 무슨 마음인지? 까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목사님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보고할 자인 것처럼 하신다고요. 정말 제대로 된 목회자는 그래요. 그 마음인데 지금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구나 하기 때문에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도 그런 거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한번 볼게요. 20절이나 30절까지, 31절까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 여러분 뭐 부자 청년 이야기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근데 부자 청년이 와서 뭐 어떻게 영생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다 했다고, 말씀 다 지켰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하나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했더니 이 청년이 근심하는 빛을 띠고 그냥 갔더라. 그렇죠? 근데 23절 한번 다시 보실래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자, 예수님께서 뒷담화 하셨다. 부자 청년 까셨다. 아니죠. 그렇죠? 지금 있는 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한테 가르치고 싶으신 거죠. 그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렇죠? 성경에 그 청년을 사랑하셨다고 나와요. 그런데 그렇지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지 못하고 그냥 근심하며 가버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또 제자들에게 이걸 통하여서 알리고 싶은 말씀이, 가르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배경이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온 거거든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 한번 또 볼게요.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좌우편 앉고 싶어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42절에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만약에 이런 사건이 없었다면 그 뒤에 말씀을 우리가 배울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있었으니까 실제적으로 제자들에게 실제로는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이거는 우리 지금 세상을 살고 있는 지식으로는 맞지 않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실수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늦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돼. 나는 섬기러 온 거야. 너희들도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이것을 귀한 가르침을 배울 수 있었던 거는 이런 실제적인 어떤 사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많이 가르치셨거든요. 사실 우리도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지 않으면 그게 그건가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사건들이 딱 있으면, 아, 그게 그 말씀이구나. 그때 그렇게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구나. 아, 이건 이렇구나 하고서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잘 안 되잖아요. 실제 삶하고 이게 매칭이 안 돼가지고. 근데 그런 사건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이제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내 얘기한다, 뭐, 깐다, 뭐, 이런 용어는 이제 우리 입에서는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가르친다.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공동체 유기체이기 때문에 다 영향을 받는다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르침을 통하여서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다. 여러분 어떤 그런 오해 없이 그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그런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찔리죠? 찔리면 기분 나쁘시죠? 기분 나쁘면 안 돼요, 여러분. 찔리면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를 찌르고 정죄하려고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목사님도 마찬가지세요. 여러분 찌르고 이렇게 막 이렇게 정죄하고 막 그렇게 흉보고 그러려고 주시는 게 아니고요.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여러분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 정말 생각하시고 감사함으로 정말 정죄감 없이 권면을 듣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정죄감 절대 없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 없어요. 실패와 실수도 괜찮아요. 그것으로 배우면 괜찮아. 그걸 배우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실패와 실수도 죄까지도 넘어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런 것도 괜찮아요. 정죄감 없이 여러분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 법을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말씀 받을 때 감사하실 줄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하시는 자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찔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자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자인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아직 잘 모르고 있구나. 자녀된 특권을 잘 모르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감이 없다는 그 말이 뭔지 잘 모르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정말 정죄감 없이 감사하면서 그 모든 말씀들을 소화해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설교하는 건 사실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언제인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목사님 기억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세 번째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언제 했어? 막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저 그때 죽는 줄 알았거든요. 언제인지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다녀왔어요. 그쵸?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너무나 행복하게, 진짜 너무나 행복하게. 코로나에서 이제 여행이 풀린 직후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거든요. 너무나 좋았고,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은 먼저 가시고, 저희는 그 이스라엘 그쪽을 조금 더 돌아본다고 해서 며칠을 더 머물렀어요. 그리고 이제 왔는데, 목사님 분명 저랑 같이 계셨는데, 목사님은 코로나를 걸리시고, 저는 안 걸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갑자기 저한테 설교를 하라시며, 정말, 제 약점이 뭔지 아시죠? 저 앞에 있는 거 너무 싫어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특히나 이제 잘 모르고 완벽하지 않으면 저는 이제 정말 절대, 정말 저는 드러나는 거 정말 싫어한다는 거 아시죠? 저 지금 많이 죽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도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아마 금요 설교였던 것 같아요. 정말 순종은 해야 되겠고,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 때 이제 받았던 그런 말씀들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그래서 예배도 빨리 끝났어요. 아마 오늘도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어쨌건 이제 순종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근데 목사님께서 또 주일날 오후 설교를 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금요일 설교가 어떻게 끝나서 하고 있는데 금요일 오후 설교를 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거의 울기 직전이었어요.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더 이상 금요일날 거기 갔다 온 거 말씀 다 전하고 더 이상 할 말도 없는데 시간도 없는데 주여 순종은 해야 되겠고 정말 막 울다시피 하면서 막 어떻게 이렇게 이제 제가 또 컴퓨터가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은. 경험도 없지만,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끝내고, 주일날 오후 설교도 빨리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도님들도 조금 빨리 가시고 아마 좋으셨을 거예요. 근데요,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제 성격에. 정말 어쩔 수 없이 제가 순종은 한다고 해서 뭐 어떻게 이렇게 했긴 했지만, 정말 너무 육체가 스트레스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뒷골 땡기고 막 뭐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몸이 이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건 그래도 이제 주일 오후 설교를 예배를 끝내고 제가 제자리로 딱 앉는 동시에 어떤 말씀이 딱 이렇게 저한테 떠오르냐면, 명한대로 행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딱 그 말씀이 딱 저한테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저한테 느껴지는데, 너무 주님이, 뭐라 그럴까? 약간 매정한 것처럼 그런, 좀 너무 이렇게 엄중하게, 진지하게, 명한대로 행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딱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이게 충격이 확 왔어요, 저한테. 그리고, 그렇지. 내가 종이지. 내가 지금, 너무, 이렇게, 만약에 그 말씀을 주님께서 그때 주시지 않았으면 아마 집에 가서 내가 너 봤어요? 내 설교 봤어요? 네, 그거 봐요. 내가 그렇게 못하는데, 뭐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쩌고저쩌고 막 목사님께 막,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막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제 성격에. 근데 딱 그때 그 말씀을 딱 주시는데 제 입을 딱 막으신 거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진짜. 나 종이지. 종한테 명한대로 했다고 주인이 감사할 일은 아니지. 정말,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한마디도 안 했어요. 불평불만 한 개도 없이 그냥 지나갈 수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아마 성도님들한테도 잠깐 나눴었던 것 같아요. 찬양 시간에. 근데 제가 그 본문을 한번 같이 여러분 살펴봤으면 좋겠거든요.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게요. 시작. 여기에 있는 말씀이었던 거죠. 그렇죠? 명한대로 했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건 종은 순종하는 건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너도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이것은 마땅한 겁니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근데 이 무익한 종의 비유가 나오게 된 배경이 그 앞절에 있어요. 우리 한번 그 앞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7장 3절에서 6절까지요. 시작. 자, 아까 그 무익한 종의 비유가 나오게 된 배경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근데 하루에 몇 번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냐면, 이제 만약에 7번 죄를 짓고 7번 회개한다고 돌아왔어. 그러면 7번 다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7번이면 8시간 일한다고 생각하면 1시간 만에 한 번씩 와서 죄를 짓고 미안해. 또 똑같은 그렇게 그걸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걸 어떻게 해요?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이거 하려면 저 믿음이 정말 큰 믿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이것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하는 거야. 그러면서 무익한 종의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내가 너에게 7번 돌아와서 7번 회개한다 그러면 7번 용서해줘. 이 말을 하려고 할 때, 이 말을 순종하려고 할 때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믿음이야. 겨자씨 한 알만한 작은 믿음이야. 근데 그 겨자씨 한 알만한 작은 믿음이 뭐냐?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라는 이 겨자씨 한 알만한 이 작은 믿음만 있으면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은 여러분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다 종인 거죠? 예수님의 종이죠. 그 믿음 있으시죠? 그 믿음 있으시면 이 말씀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종이라는 개념은 있는데 마음에 있어요? 없어서 안 되는 거더라고 보니까.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이 작은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랬었던 것 같고요. 아, 내가 종인 거를 내가 말로는 종이다 했지만 아, 진짜 내 믿음 안에 그게 없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최근에도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아, 제가 이제 올 여름에 이제 몸이 조금 많이 안 좋았었거든요. 제가 좀 궁상맞은 얘기를 하자면 제가 우리 집안이 약간 심장 쪽이 약하다 보니까 저도 약간 심장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깊은 숨을 잘 못 쉬어요. 그래서 이제 찬양인도 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걔가 큰 소리 내는 것도 사실은 원래 큰 소리를 잘 안 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큰 소리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찬양은 호흡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호흡이 안 되니까 찬양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근데 나의 이제 어떤 그런 자아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내가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씨름 사실은 했었는데 올여름에는 숨이 더 안 쉬어지는 거예요. 숨이. 그래가지고 몇 번은 이렇게 어질어질한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숨이 딱 막혀버리니까 이제 몸이 안 좋으면 또 무리하거나 그러면 뭐 스트레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이제 그 계속 씨름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월요일 날에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부부 동반으로 또 무슨 행사가 있어서 지방에 내려갈 때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목사님께 제가 이래요. 이런 상황이 이래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내가 목사님께 뭘 바라는 건 아니고 우리 여자들은 그렇잖아요. 그냥 하는 말이잖아요. 내가 이런 감정이 있어. 내가 이런 생각이 있어. 그냥 뭘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고 이제 그냥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걸 내가 마음에 있는 걸 나누고 싶을 뿐이거든요. 뭘 해결해 달라는 건 아닌데 남자들은 그런 게 좀 부담이 많이 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거기 지방을 내려가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제가 꼭 어떤 해결책을 바라는 건 아니었지만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정답을 딱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 문제 제가 어떤 균형을 잡아야 되는 부분에서 이건 너무 필요한 일인 거예요. 이 앞에 나와서 창피를 당하든 뭐 하든 여기서 어쨌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사람 앞에 노출되는 그런 거는 저한테 너무 필요한 부분이었던 거예요. 균형을 잡기 위해서. 근데 저는 내가 잘하는 것만 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고 내가 편한 것만 하고 싶고 계속 이쪽으로 가니까 이제 균형 잡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세우시고 그렇게 하셨던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알고 있으니까 씨름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편한테는 또 그날은 주일날 이후에 이제 주일날이 사실은 아무래도 더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피곤하죠. 근데 아침에 일찍 지방을 내려가니까 눈이 안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가 또 나온 거였는데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하고 하나님하고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당신한테 하는 일인데 왜 이거를 이제 사람한테 뭐 남편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딱 듣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불이 확 켜진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하나도 서운한 게 아니고, 그렇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균형 잡힌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데 내가 사람한테 그래서 목사님이 조금이라도 마음이 변해서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못된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을 살짝 끌어들여가지고 이렇게 교묘한 방법으로 아주 그냥 이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이제 저의 그것들이 이제 발견이 되면서, 그러네. 그러면서 아까 무익한 종 그 비유가 또 생각이 나면서 어머나, 내가 종이 아니었네. 어머나, 내가 종이 아니었네. 그 생각이 들면서
종이 사실은 주인이 명한 대로 행하는 게 종이잖아요. 근데 주인한테 난 종이야 라고 이렇게 이름은 종이야 이렇게 써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 제가 지금 몸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고 딴 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지금 뭐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고 딴 때 해주세요. 주님 제가 하기는 할 건데요. 지금 말고 딴 때 해주세요. 지금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저 지금 배고프거든요. 밥 먹고 지금 밥 차려드릴게요. 근데 이제 그 무익한 종은 비유에서는 거꾸로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종한테 너 힘들었지? 너 지금 뭐 어떻게 일할 힘도 없을 건데 그럼 가서 쉬어. 그리고 나중에 와서 밥 차리고 이렇게 수종 들고 해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렇죠? 지금 네가 힘들고 어쩌고 그거는 지금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네가 어떤 상태인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주인이 지금 밥을 차려. 그래서 내 옆에서 수종 들고 내가 다 먹은 후에 너는 먹어. 이렇게 하면 아멘 하고 다 한 후에도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걸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종의 모습인데 저는 정말 아니었던 거예요. 어머나 이게 뭐야 내가 난 종이라고 생각했는데 종이 아니었네. 이것이 이게 딱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제가 회개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회개를 했냐면 주님 제가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께 맞춰야 되는데 주인한테 나한테 맞춰달라고요. 주인님 나한테 맞춰달라고요. 내 지금 몸의 컨디션이나 내 기분 상태나 내 형편이나 이거에 맞춰달라고요. 이렇게 했었구나. 내가 주인한테 맞추는 게 종인데 이거 완전히 되먹지 못한 종이었구나. 이제 그것이 이제 정말 회개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열심을 했냐면 주님 제가 이 소심함 버리겠습니다. 버린다고 버려지나요? 그렇지만 제가 버리겠습니다. 제가 주인께 맞추겠습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주님께서 뭘 요구하시든지 제가 그거에 맞추겠습니다. 이게 정말 하극상도 따로 없었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이게 깊이 내려갔어요. 그 말씀이. 그리고 이게 내가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한다는 거구나. 이런 게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한다는 거구나. 이제 이런 거가 또 깨달아지면서 제가 정말 그런 부분들의 그 차로 이렇게 그 지방에 내려가면서 그 시간이 정말 저한테는 정말 어떤 전환점 같은 시간이 됐었거든요. 제가 너무 쑥스러워서 목사님께는 그 말씀 감사했어요. 막 이런 말씀을 사실 못 드렸어요. 근데 너무 감사했어요.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아무리 남편이라도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거는 하나님과 당신과만 사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제 그 말씀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말로는 표현을 못하고 그냥 팔짱만 딱 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정말요, 여러분 정말 신기하게 숨이 좀 쉬어져요. 너무 너무 정말 놀라서 제가 어머나 숨이 좀 쉬어지네. 제가 그것을 바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물론 완벽하진 않아요. 어떤 이렇게 저를 이렇게 메타트론으로 저를 이제 몸의 건강이나 이런 걸 체크업해 주시는 그 박사님께서 이거 우리 교회에 있는 것보다 훨씬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그분께서 이제 저한테 그러면서 어려운 몸이네요. 막 그러면서 미토콘드리아가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숨쉬기 운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 저거 숨쉬기 운동이 정말 많이 필요한 정말 그래요. 근데 숨이 그 다음부터 조금 쉬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찬양하기가 수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찬양하기가 조금 수월하고 이렇게 여기 나와서 하는 것도 조금 수월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종의 모습으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 더 이런 부분들이 나의 연약함들이 더 이렇게 심해졌나 보다 이제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 무익한 종의 자세 저만은 아니겠죠.
저는 저만은 아닐 거라고 봐요. 여러분도 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마치 주인 행세하는 종, 그 모습들이 여러분한테는 있으실 것 같거든요. 우리 자세를 다시 좀 바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종입니다. 종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대요. 그 작은 겨자씨 같은 하나 같은 그 작은 믿음이 있으면, 내가 종입니다 하는 그 말씀이 있으면,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어요. 그 순종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주님께 맞추십시오. 여러분이 주님한테 나한테 맞춰달라고 하지 마시고, 그건 종의 자세가 아니고 여러분이 주님의 요구하신 거에 최대한 맞추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손해 날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도 손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한테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MBTI 유행이죠. MBTI. 여러분 MBTI는 뭐예요? 요즘 MBTI가 진짜 유행이에요. 근데 이제 MBTI가 참 좋은 점은 처음 만났을 때 MBTI가 뭐예요? MBTI가 뭐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저 사람 성격은 그렇구나. 어느 정도 대략 저 사람은 저런 성격이겠구나. 이런 어떤 이제 감 잡을 수 있는 부분에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MBTI가 너무 이렇게 성행하다 보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를 굴레 씌우는 프레임이 돼요. 그래서 나는 이래. 나 성격은 이래.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 못해. 난 이런 거 싫어해. 나 이런 거. 이렇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적지 않더라.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성격이라 나 이렇게 먼저 다가가고 그런 거 못해. 말 못해.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이거 여러분,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자아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MBTI가 자아예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거에 충돌되면 그것은 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내 MBTI가 아무리 IN 어쩌고저쩌고 이랬잖아요. 그런 게 있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방해되면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 딸이 이제 학교 수업을 봤는데요. 학교 수업에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수업이 있었대요. 이제 거기에 이제 이 MBTI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나 봐요. 이제 직장 동료들의 MBTI를 한번 이제 맞춰봐라. 이제 이런 거였는데, 이게 발표를 하는 어떤 남자 학생이, 갑자기 이제 자기 상사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교수님한테, 교수님 근데 이기적인 MBTI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재밌었나 봐요, 우리 딸이. 그러니까 그걸 몇 번씩이나 저한테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교수님한테 이기적인 MBTI가 뭐냐고 그렇게 물어봤다고 막 그러면서 그래요. 여러분 이기적인 MBTI 뭐예요? 혹시 아세요? 이기적인 성격을 가진 MBTI 뭔지 아세요? 다예요, 다. 다 이기적이에요, 우리는. 모든 MBTI는 다 이기적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이기적이라고요. 그러니까 MBTI에 여러분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거에 여러분 스스로를 가두지 마시고, 우리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셨다면 마땅히 우리는 순종해야 될 종입니다라는 자세로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으시고, MBTI든 기질이든 성격이든 체질이든 어쨌건 이걸 다 내려놓으시고 무조건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보시면 무익한 종이 또 나오죠, 여러분. 아까 무익한 종은 자신이 제가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걸 했습니다. 라고 했지만, 마태복음 25장 목사님께서 최근에도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님께서 그 종에게 너는 무익한 종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참, 어느 쪽 여러분 택하실래요?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런 무익한 종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으면 정말 안 되겠죠.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제가 시간을 보니까 제가 그냥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을 안 읽고 여러분 다 아시니까. 그 달란트 비유 다 아시죠?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 대한 이 어떤 오해와 악평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정말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구나, 있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주님께서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어떻게 평가를 하셨냐면, 악할 뿐만 아니라 뭐 하대요? 게으르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악한 거는 악한 건데 게으르다는 표현이 이제 뭔가 한번 제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헬라어로 오크네로스라는 표현인데요. 신약 성경에는 딱 3번만 사용되는 거래요. 근데 이거는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래요. 게으르다는 표현이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래요. 어떤 심리 상태냐? 우유부단한 거, 주저주저하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유부단하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선택장애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저한테 더 이제 개인적으로 다가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도 성품들이 약간 저랑 비슷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주저주저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고 선택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저 사람한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생각은 생각으로는 벌써 엄청 많이 했어요. 뭔가를. 근데 실제로 뭔가 하나 딱 선택해서 행동은 별로 없어. 정말 정신적인 노동은 엄청 많이 했거든요, 제가. 저 사람한테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근데 결국은 못한 것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이 종이 악하고 게으르대요. 근데 게으르단 말이 우유부단하고 선택장애가 있고 주저주저하고 이렇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내면의 심리를 쫙 살펴보면 왜 이렇게 되었느냐. 내가 만약에 이것을 선택했어. 근데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거 잘못되면 주인한테 혼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그리고 실패를 했어. 그러면 이제 어떤 그 결과물이 좋지 않으면 내가 그거를 직면해야 될 그 고통, 그 두려움, 이제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뭔가를 선택하는 게 힘든 거예요. 계속 주저주저하고 우유부단하고 이제 보니까 그런 심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정당성을 남한테서 찾아요. 당신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당신 나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못한 거야. 사람이 그 심리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못한 거에 대한 정당성을 당신이 나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라는 그걸로 이렇게 둔갑시켜버리는. 이게 생존 본능이죠.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내면 가운데 너무 많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굉장히 자기 애가 강한 거예요. 겉으로는 우유부단하고 주저주저하고 그러니까 약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굉장히 강한 자기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 애를 사실은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강한 자기 애가 있는 것도 사실은 잘 몰라. 약하다고만 생각을 해. 근데 그렇지 않고 정말 강한 자기 애가 있고 아주 이기심이 큰 거예요. 이기심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싶고 결국은 이렇게 되면 사랑하지 못해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요. 우리가 달란트를 남긴다는 거는요. 마태복음 25장에도 그렇고 성경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봐서도 그렇고 달란트를 장사한다는 표현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열심히 사랑하는 거가 장사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랑하는 거가. 근데
사실은 그런 열심히 사랑하는 거가 어떤 거를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 내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내가 겪게 될 두려움, 내가 겪게 될 고통, 이거는 싫어. 이거는 거부해. 이렇게 하면 절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악하다고 한 거고, 그래서 게으름에 대해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만약에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가 장사를 열심히 했어.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하고 섬기는 일을 했어. 그런데 잘못 선택을 해서 잘못 결정을 내려서 손해를 봤다. 그래서 5달란트 있는 자가 달란트를 잃어버렸어. 손해가 났어. 그러면 여러분 주인이 와서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너 왜 손해봤어? 내가 이거 너 장사해서 이익 벌어고 했지?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고 똑같이 칭찬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기고 안 남기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잘하고 못하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은 영혼들에 있잖아요. 영혼들에게 있잖아요. 그들을 어떻게 섬길까? 근데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경험도 부족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거든요. 또 그게 일이 또 잘못 어그러질 수도 있고 뭐가 잘못될 수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자세, 주인의 마음은 이렇지. 주님은 정말 영혼들을 너무 사랑하시지. 그 마음을 알아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일에 부지런한 거예요. 사랑하는 일에 정말 부지런하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 났더라도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게 문제지. 정말 부지런히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삶 속에서. 주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남기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있나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뭐해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구하라. 지혜가 부족한 거, 능력이 부족한 거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안 하십니다. 뭐라고 하실 것 같으냐면 저는요. 네가 능력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한데 왜 나한테 구하지 않아? 왜 나한테 구하지 않아? 나는 지혜인데 후히 주고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능력 부족한 거, 지혜 부족한 거 그거 별로 문제가 되지 않고요. 주님께는 그 주님께 구하십시오. 어떻게 사랑할까요? 제가 어떻게 섬길까요? 어떻게 몸된 교회를, 어떻게 지체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나요? 내 동료들을, 내 이웃을, 내 친구들을, 내 가족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주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유부단하지 마시고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선택장애 여러분 버리시고 실패를 무서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손해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지런히 사랑하십시오. 오늘 사시는 결론이 이거예요. 받은 은사대로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라라고 로마서 이제 1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받은 은사대로 주신 은혜대로 그렇게 부지런히 성실함으로 즐거움으로 여러분 교회와 또 지체들과 영혼들을 사랑하십시오. 그게 주님의 마음이세요. 성경 한 구절만 보고 제가 말씀을 마칠게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한 일이 장사하는 일입니다.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것이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를 장사하는 거예요. 괴로움을 기뻐하고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고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것이 달란트를 장사해서 남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정확히 주님의 마음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 거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 섬길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울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정말 그 은혜가, 사도 바울이 정말 입었던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정말 임하여져서 뭐 얼마 받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얼마의 달란트를 받았든지 간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기도하실게요. 여러분 말씀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말씀을 받는 자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것인가. 그걸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는 무익한 종이 두 종류가 나왔는데 어떤 종인가, 어떤 부류인가. 주님 말씀만 해주세요. 저는 종입니다. 저는 마땅히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주인이 무리한 요구라는 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는 그 자그마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두 번째 무익한 종인가? 내가 손해보는 것이 두렵고, 내가 힘들게 될까봐 두렵고, 그런 두려움 때문에 주인도 오해를 하고, 또 주인에 대한 나쁜 평가를 내 속에서 만들어내고, 어떤 나의 그 잘못된 결정을 주인한테 탓하고, 그런 종인가? 사랑하는 데에 우리가 게으르지는 않았는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으시면 생각하시고 마음에 품으시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종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그 부르심을 정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저희를 종으로 부르셨는지를 저희가 기억하고 정말 종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저희의 기쁨인지 저희 마음 가운데 더 그 은혜가 더 심겨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정말 무익한 종의 자세로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순종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주님의 종된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복인 것을 알아서 정말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정말 주님의 마음이 저희 안에 가득해져서 지체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는 그것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익을 버리고 우리의 두려움들을 다 내려놓고 실패와 실수에 대한, 고통에 대한 두려움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사랑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더욱더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즐겁게 하는 저희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주께서 결산하실 때에 모두가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종의 자세가 저희 안에 더욱더 확고하여질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를 계속하여 가르쳐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